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듭 나셨습니까? 왠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은 요즘 저의 설교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처럼 여겨지는데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자가 맞는지, 난 정말 거듭난 게 맞나? 좀 너무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일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모습을 아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큰 이슈들을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성전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에서의 난동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성전을 청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하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성전 청결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단편적인 한두 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였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복음, 믿음, 우리의 신앙,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듭나야. 자, 이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죠. 또 많이 배웠고 성경에서 묵상하였고 이슈가 되어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혹 기억되시나요? 그냥 좋은 평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좀 그렇지 못한, 좀 나쁜 평을 받는 그런 인물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님께 오밤중에 쫓아와서 무언가를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호통을 받은 인물로 그렇게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한 것으로 그런 인물로 아마 기억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라 여겨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먼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좀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서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서 존경받는 인물. 자,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 니고데모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대립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 사회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라고까지 불려질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이 있다. 10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죠? 이 사람들은 많은 대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은 소수 정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수라고 하는 것에 뭐 너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큰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류로 따졌을 때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민생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로 선을 조금 그어보자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 부류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유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지도자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취급을 받을 정도면 배워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요? 율법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회 가운데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어야 비로소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끌려가는 사람인가요?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나 무리를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리를 이끌려면 그만큼 실력과 능력과 또 인지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말이 들어 먹혀야죠. 요즘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좀 저속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씨알이 먹혀야 뭔가를 해 먹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저한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다 더 철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또 그 지도자였다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오래되었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제 초반이라고 이야기해놨나요? 이제 한두 건 정도의 이슈만 나타낸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몇 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죠? 저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몇 년 사역하셨다고 그랬죠? 3년. 공생애 3년 사역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예수님 왜 3년이라고 그냥 3년 동안 했으니까 3년이라고 하나보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냥 3년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묻는데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큰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다고 그랬죠. 자, 그 명절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다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예루살렘 성. 뭘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3번 지키신 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3번 모인 걸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이다라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여라는 거예요. 자, 랍비가 무슨 말이죠? 선생님. 이게 보통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학당으로 치면 서당의 훈장 맞죠? 훈장님. 요즘으로 하면 우리 담임 선생님, 지도 교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높여 부르는 말일까요? 낮춰 부르는 말일까요?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스승님,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누구를? 예수님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기는 들어도 아마 먼 반치에서 본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울 만큼 배웠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알 만큼 알고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어떤 거에 비유합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굉장히 대립하는 그러한 비교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게끔 막 한다는 이야기죠.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전통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고 잘 이어나가는 사람이야.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나처럼 해야 돼. 기도하려면 이렇게 경건하게 해야지. 어디 막 흙을 묻히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를. 갈릴리에서 올라온 청년인 예수를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대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 누군가를 만나러 찾아가는데 떳떳하게 간다면 벌건 대낮에 기자들을 끌고 나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고 가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어떻게 갔다고요?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데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밤에 갔다라고 하는 건 꺼림칙한 거예요. 뭐가 꺼림칙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몰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이미 이제 갈릴리에서 막 올라온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입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알려지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를 본 사람들이나 그냥 알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2절 중반절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올라온 청년이라니까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지만 새삼스럽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미처 제가 느끼지 못하고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미 배워서 습득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줄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랍비어라고 고백할 정도로? 니고데모는 한눈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재밌어져요. 뭐가 재밌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지금 표적을 이슈를 몇 가지나 했다고요? 고작 해봐야 한두 가지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지난 다른 시간대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이시고 그런 기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졸랐다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알아봤다니까요. 당신의 그 표적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주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따지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돌아갔던 그러한 인물로만 기억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나를 믿어.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무엇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 옛날에 고백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뭐라고요? 거듭나야 한다.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보인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안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간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았어요. 단어적으로.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니고데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전통의 지식과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죠? 잘 알잖아요. 성경 말씀도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때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 그냥 습관처럼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잖아요. 머릿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요. 아, 이때가 되면 뭘 당연히 해야지 움직여지고 이때가 되면 또 뭘 당연히 준비해야지 또 하고 밥때가 되면 우리 뱃속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배운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보니까 딱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가 맞는구나. 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시대 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신약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는, 정치적으로 벗어나는, 우리가 억압받고 탄압받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해피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될까요? 그게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요,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통 거듭나야 되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 다 호통치고 그냥 쫓아보냈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요, 그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막 교회에 발걸음을 한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다시 태어나다,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더 맞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에서처럼 하늘로부터인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인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무엇라는 걸 알아요? 거듭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다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는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행위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계신 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설명해 줄 만큼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니고데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 선생이잖아. 너 지도자잖아. 너 바리새인이잖아. 너 유대 사회 너 인도자잖아. 지도자잖아. 근데 그걸 몰라? 자, 니고데모가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책망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다가오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헛다리 짚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니고데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니고데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니고데모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밤에라도, 그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나 잘 믿지 못하고 있는데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 부끄러워서 아직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라고 여기신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